한 운전자가 1차로 길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공승자를 내려줍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일제히 정차해 구간 정체가 시작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량 우부제를 실시한 한 단체, 처음엔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골목,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감이 어디다 대고! 내가 여기 되겠다는데 왜 난리야? 주차 안내인이 최근 몇 달간 들은 폭언입니다. 무더위와 태풍까지도 묵묵히 견뎠으나 사람들의 송곳 같은 말은 주차 안내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 모두 우리 주안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 선교적 삶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 안내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차량 출차 중 중간에 정차해 가족 등을 태우는 행위를 금해주세요.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줍니다.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몇 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건너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이 크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차량 오부제를 잘 준수해 주세요. 우성아파트 쪽문에서 교회 서문으로 통행할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해 주세요.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안내에 잘 따라주세요. 교회 앞 캠프마켓 공영 주차장은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중 주차는 꼭 피해 주세요. 조수석에 예수님을 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차 문화로 선교적 삶을 살아냅시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수요 저녁 예배가 이름과 형식을 바꾸어 수요 성경 공부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성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 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주찬 성경 공부가 개강합니다. 장애인 사역국 사랑이부 봉사자, 주안 시니어 합창단원, 방송실 자원봉사자, 전도국 주안 전도단원, 장년교육국 제11기 국내 성지순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합니다. 주안교회 홈페이지, 실업인 선교회 공감소비운동 카톡방, 교구 카톡방을 통해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분립개척을 향한 다음 걸음인 바이블 둘레길 2 예수님의 12제자가 9월 10일 오후 3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학기 주안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8명과 교회 로비에 비치된 전단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오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와 장마비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또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분립개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시는 홍승표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52교구 장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버지 구속의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들이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전대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남과 북이 분열된 이 조국의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준비와 아버지 한 핵무기의 그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로 아버지 한 위협하는 이 저들의 정책들을 주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북녘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체 사상과 하늘 3대 세습체제로 있는 병 들어가는 저 북녘 땅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 고통받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정리를 지키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신앙들이 아버지 한 저들에게 온전히 부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로부터 아버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모든 나쁜 시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우리가 갱신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불어닥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일터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분리개척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남은 여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이 모든 성도들과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홍승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안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하옵소서. 나겸 원로 목사님과 주승주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 부교육자님들의 가정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지혜를 모아서 국정을 잘 다스려 나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 한국교회가 힘껏 달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승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얻고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간이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기도 했었고 제가 몸이 약했어서 외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와 함께 지낼 때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 외할머니께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실 때면 늘 가방에서 꺼내시던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시거나 어디 결혼식을 갔다 오시거나 잔치집에 다녀오시면 늘 떡을 조금 비닐봉지 안에 챙겨서 집에서 오시면 저에게 꺼내주곤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꿀떡이며 절편 등을 비닐봉지에 싸우셔서 주시면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방 안에서 나온 그 떡을 먹었던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외출을 하고 집에 오시면 제가 가방을 열어보면서 할머니 오늘은 떡 없어요? 하고 묻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구역 신방을 하고 이제 구역장님이 집에서 약식을 했다고 하시면서 구역원 분들과 또 제게 약식떡을 작은 쇼핑백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를 마치고 그 받은 약식떡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 녀석이 제가 받아온 그 약식떡을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내가 할머니에게서 떡을 받아 먹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내 자녀에게 받아온 떡을 나누어 주는 부모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할머니, 어머니 가방에서 떡을 먹고 자랐던 추억을 가졌다가 이제는 내가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또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교회에서 받은 떡을 또 꺼내놓고 손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남기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제 기억 속에 있던 떡에 대한 소중한 추억 한 장을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 어떤 때에 쓰이는지 다 잘 아시죠?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김이 모락모락 나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떡일지라도 떡이 그림 안에 있다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먹을 수 없죠.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은 이처럼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 쓰는 말로 우리가 자주 쓰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네팔 선교사셨습니다. 선교를 하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사역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딸 아이와 함께 그래도 사역은 하고 있지 않아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 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라 날이 많이 추운 겁니다. 겨울에 보면 길가에 뭘 파는 가게들이 막 생기죠. 붕어빵을 팔죠. 네. 그래서 딸아이가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붕어빵을 파는 노점의 앞에 서서 그 아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 붕어빵 먹고 싶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500원밖에 없는 겁니다. 붕어빵 한 봉지에 지금은 한 3,000원 하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붕어빵 한 봉지에 2,000원씩 파는데 500원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 바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딸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붕어빵을 못 사주고 딸아이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맞나, 딸에게 붕어빵 하나 못 사주며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나 하며 그때만 떠올리면 딸에게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졌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의 떡이 이런 것이죠. 무엇인가 바로 앞에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긴 하지만 결코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목사님과 같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붕어빵 하나만 달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외상되나요?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도 저마다 이런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제가 몸이 약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적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괜히 수학여행 갔다가 제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셔서 수학여행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친구들이 운동장에 들어온 관광버스에 다 이렇게 웃음꽃을 피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저는 교실 창가에 앉아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앉아서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축구를 할 때도 저는 창가에 앉아 구경만 할 수밖에 없던 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수학여행도 축구놀이도 어린 시절 저에겐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런 순간들이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처럼 건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누군가는 꿈과 비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내 인생이 그림의 떡과 같다 생각하며 포기하고 현실 앞에 주저앉는 순간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그림의 떡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삶을 살아온 안진뱅이의 삶이 어찌 보면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아마도 미문을 지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그림의 떡처럼 여겼을 겁니다. 늘 미문 앞에 앉아 있어도 예배하러 올라갈 꿈도 못 꾼 채 그렇게 엎드려진 인생, 주저앉은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문은 단지 먹고 살아남기 위한 통로였고 도구였지 예배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미문이라는 이름처럼 그 문은 화려한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동쪽에 위치한 이 문은 이스라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문을 거쳐야 하는 통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안진뱅이가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는 평생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 미문은 결코 아름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미문은 결코 단 한 번도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미문은 먹고 살기 위한 현실의 문이었고 그 문은 통과할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러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안진뱅이는 늘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그 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걷지는 못해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이용하는 미문이라는 그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장사의 신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장사를 하고 창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위치, 가게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위치와 장소만 좋아도 목만 좋아도 맛이 별로 특별하지 않아도 일단 사람들이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 빵집들이 많이 있죠. 몇 군데가 있죠. 뭐 파리, 뭐 뚜레, 그런 빵집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빵집은 꼭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점포를 낸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근처에 그 빵집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시면 항상 대로변 큰 횡단보도 앞에 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길 맞은편에 빵집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냄새를 맡게 될까요? 빵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한 1, 2분 정도 되는 그 시간 속에 빵 냄새를 맡고 빵 가게를 보면서 길을 건넌 다음에 자연스럽게 빵이나 사갈까 하고서 빵집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편의점도 그렇습니다. 편의점은 보통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뒤편에 있죠.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뭐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뭐 필요한 거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편의점을 내곤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도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목 좋은 미문 앞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것을 보면 아마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 현실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미문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그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여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향할 때 그가 미문을 나오는 목적은 오로지 은과 금, 돈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미문은 그저 돈을 버는 장소였습니다. 은과 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눈에 잘 띄어서 오늘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의 눈에 어느 어리숙해 보이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여느 날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말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을 지나가려고 하자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구걸하며 이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주었다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미문과도 같은 은과 금은 내게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보는데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이 말에 눈과 마음이 한참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제게 큰 찔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방 안에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릇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진뱅이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이것이 있다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할 때에 베드로의 이 말이 너무 부럽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쓸 때 제 자신에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한가? 나는 과연 전할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 사실은 나에게 묻는 질문을 피하고 싶고 또 내 얘기는 빼고 설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라는 물음이 제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그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졌었습니다. 그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할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할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싶은데 제 자신은 예수보다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제 자신을 잘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아닌 나로 배부른 헐벗은 신앙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가득하여 예수로 배불러야 하는데 나라는 보잘것없는 내가 제 안에 너무 많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꼭 무언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위기가 아닙니다. 아픈데 아픈지 모르고 살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드러난 문제는 풀릴만 남지만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문제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매번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삶도 말씀으로 조명해 보아야 후에 큰 위기로 다가오기 전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요즘 무엇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배부름을 주며 무엇이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줄이고 예수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못난 나로 배부른 자, 다른 무언가로 배불러하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채울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충만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로 충만한 사람은 여지없이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문제 안에서 기적과도 같은 주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일상 구석구석에서, 시간의 작은 틈 사이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그릇과 인생의 그릇을 가득히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평생을 앉은뱅이로 주저앉아 있던 인생, 미문 앞에 평생을 앉아 있어도 단 한 번도 미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던 인생이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미문이었던 적이 없던 그 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으로 이제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닌 진짜 미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실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저 앉은뱅이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앉은뱅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육체의 질병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절망감과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미문을 볼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 지나가, 내가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겠어 하며 포기하고 단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주저앉은 자리, 나는 할 수 없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내 육체의 질병은 나을 수 없어,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고, 나는 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버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주님은 앉은뱅이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찾아와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저앉은 현실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일으키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반복해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무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욕심을 내는 깨진 그릇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에 그 깨진 마음의 그릇 안에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깨진 그릇과 같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되시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그 아래에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은혜의 샘 아래에 그 마음을 두시는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과도 같은 내 마음 안에 풍요로움과 만족을 조차 채우기 위해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잘 안 돼서 놓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을 채움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 은혜로 만족하는 삶, 생수의 강 되시는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그래서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만나 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저앉은 자리, 나는 할 수 없어. 내 육체의 질병은 나을 수 없어.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라며 미문 앞에 주저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저앉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을 살피사 다시 주의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진뱅이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미문을 지나 주님 앞에 예배하였듯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간 나의 깨진 그릇과 같은 마음의 그릇을 주의 은혜의 샘 아래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의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깨어진 내 삶을 주의 은혜의 샘 아래 이 시간 믿음으로 놓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저앉은 자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